2000년 전에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조차도 그가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그를 찾아가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보물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가져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 최고의 보물들을 선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좋습니까? 선물 주는 게 좋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길. 예, 저는 아직도 미숙해서 그런지 받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날이니까요. 사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그 보물들, 선물들은 엄청난 가치 있는 그리고 최상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들이 가져온 선물보다 더 큰, 더 귀중한 선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통로, 그리고 구원의 선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죽음 앞에서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외쳤다지요. 살려만 주면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야말로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선물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최상의 선물이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세 가지의 보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을 읽어가다가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음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세상이 자기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땅에 머물고 살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을 박대하고 내쫓았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말 헬라어 원절에서는 his home, 그의 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당신 집에 왔는데 자기 집 식구들이 집 주인을 못 알아보고 그를 내쫓았단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고작 기도한다는 게 몇 푼 돈 더 벌게 해 주십시오. 자식놈들 말 잘 듣게 해 주셔서 내 노년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저 병 고쳐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작은 거, 시시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도 아닌 거를 기도하고 정작 가장 큰 문제,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다시 말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그저 잡일이나 하는 파출부나 심부름센터 도우미 정도로만 우리가 취급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토끼나 쫓는 시시한 사냥개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역사의 요점이라고 하는 훌륭한 역사책 7권을 편집한 쓴 토마스 카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3번째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목숨 주신 것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탤런트와 그리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죠. 믿으세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아침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러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난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허물과 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황금 같은 오늘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나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얽어 매놓고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영어로는 faithful, 신용이 있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에서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의 과거의 연약함과 죄된 과거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진리입니다. 올 성탄에는 여러분 모두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맞는 2017년에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새 꿈으로 새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98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혜인 수녀가 썼던, 몇 년 전에 썼던 송년 기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평화를 얻고 행복이 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일이 어려워 헤매는 날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한 시간들, 무감동으로 대했던 만남들, 무자비했던 언어들, 무절제했던 욕심들 하나하나 돌아보며 용서를 청합니다. 진정 용서받고 용서해야만 서로가 웃게 되는 삶의 길에서 나도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일단 용서하는 법을 산타에게 배우는 산타가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저만 보지 말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세요? 예. 다음번 말이 또 있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른 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 없이. 예. 너무 쑥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 없이. 자, 우리 다 함께 용서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용서를 구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 그리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바로 그 예수님 배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사랑이 바로 이 성탄절을 존재하게 만든 것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끔찍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랑의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나를 사랑하나. 온전히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감기가 조금 들었어요.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를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이거 불러야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온전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날 사랑하나. 듣지만 말고 아는 사람 부르세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영원히 신비, 영원히 대답 듣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표적.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궁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말죽통에 태어나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도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세상에 나아가 별짓 다 하던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펠리칸이라고 합니다. 펠리칸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병들면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속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펠리칸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칸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곰곰이 깊이 묵상해보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구원하신 영적 펠리칸이셨습니다. 이 거룩한 날 아침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며 거듭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음산하고 절망적인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짓밟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각자의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희망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교리와 위선과 고집으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이들의 신음소리와 배고픈 이들의 고통이 온 땅을 뒤덮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외양간 말죽통 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을 통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셨습니다. 사단과 죄가 통치하던 어둠의 세상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 이게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왜 그토록 우리의 삶은 공허했을까? 왜 그토록 인생이 고달팠을까? 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그렇게 많이 헤맸던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헛된 폭군들인 돈과 권력과 쾌락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제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초청하여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희망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위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탄절 전날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둡던 숲이, 전나무 숲이 마치 불을 켜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내렸던 눈이 소복하게 전나무 가지가지마다 쌓여 있는데 바로 달빛이, 영롱한 달빛이 비치자 그 눈들이 빛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저 컴컴한 전나무와 같지만 우리 인간 모두가 다 한 개인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저녁 그는 전나무를 하나 베어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가지마다 소음을 얼려놓고 촛불을 켭니다. 성탄 트리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이 트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나는 비록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주기만 한다면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아멘. 나는 비록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내게 비추어 주시기만 한다면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한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성탄절을 기뻐하지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기뻐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